우리는 몇 주간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정작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땅 한 편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오늘 네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린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정으로 평가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간입니다.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그 순간은 아브라함에 언제 찾아왔는가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100살에 얻은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려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성공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이집트의 총리에 올랐을 때가 아니에요. 요셉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믿음의 절정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붙들고 살아갔던 거예요. 고난의 시간, 또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믿음의 절정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했을 때예요. 이 명령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가장 행복했고 완벽한 인생을 살았어요. 돈도 좀 모았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 없는 게 있었다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죽은 아브라함을 살리셔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명령을 주세요. 근데 1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러분, 무슨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인생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이삭이냐? 네 인생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이 되게 한 게 이삭이냐? 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게 이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과연 너가 이삭이 없어도, 네 인생을 행복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느냐, 만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요즘의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려우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기분 좋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행복하세요? 왜 기분이 좋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장사가 잘 돼서 기쁘냐? 아들이 좋은데 취직해서 행복하냐? 여러분, 그것도 기뻐해야 되고 그것도 행복해야 될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이삭이 없어도 너가 행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도 너가 과연 행복할 수 있느냐? 아들이 취직시험에 떨어졌어도 과연 즐겁고 기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신 거예요. 과연 네 믿음이 어딨냐? 네 기쁨이 어딨냐? 네 소망이 어딨느냐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뻐하고 있지만, 행복해하고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 시험이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지 아셨어요. 이삭을 바치실지도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할지도 아셨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그 시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잘 몰라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돼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다시 돌려주신다. 19절 뒤에 부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받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100만 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자까지 쳐주셔가지고 100만 원 플러스 이자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일차적인 얘기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끼리 돈거래할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몽골의 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예배 초소에서 선교사님과 몽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몽골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하면 원래 듣지 못하는 귀먹은 자매였는데 그 선교사님과 그 팀들이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듣게 되었던 기적을 경험한 자매예요. 그런데 자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숨이 차가지고 들어와서 하는 말이 들판에서 소를 잊어버렸대요. 소를 잊어버려서 막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소를 찾는 걸 포기하고 내버려두고 예배 장소로 막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배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친 거예요. 근데 예배를 다 끝나고 다 마치자마자 밖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렸던 소가 집으로 찾아가지 않고 그 예배 처소로 찾아온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거 우연이겠죠. 무슨 소를 버리고 왔는데 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침 예배 끝나는 시간에 거기 와서 우연히 울음소리를 낸 거겠죠. 우연이냐 아니냐, 여러분하고 그것 가지고 말싸움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을 드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선택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나도 웬만큼 드려요. 나도 포기하고 헌신할 때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다 헌신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헌신과 드리는 포기는 이 정도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급한 약속이 있는데 급한 약속 사람 안 만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오늘 바쁜 일이 있었는데 재빨리 끝나고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 정도의 헌신이라고요. 우리의 진짜 이삭은 우리 마음속에 꽁꽁 잠겨놓고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한 대목이 더 기억나는 대목이 있어요. 청년 집회를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형제, 혹시 데드라인을 다 넘겨서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다 넘겨서까지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삭을 드린 적이 없다고요. 데드라인은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히 응답하시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소도 버린 적이 없고 말도 버린 적이 없고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안에 이삭을 꽁꽁 감춰두고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되고 엄마는 아들을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은 가게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매일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온 행복에 도취했을 때, 이삭이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기뻐하고 이삭을 자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장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장사가 내 기쁨이 되고 돈 버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때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사 내려놔. 오늘 문 닫어. 어떤 분들은 죄를 이삭처럼 품고 있어요. 중독을 이삭처럼 품고 있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술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담배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중독 환자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못 끊는데요.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이삭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30년 전에 내 삶을 붙들고 있었던 죄된 습관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 흉보고 여전히 속임수 쓰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니까 이걸 내어놓으면 내 행복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가장 기뻐하고 있는 그 순간, 내 인생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 괴롭히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되돌려 주신 거예요. 칼을 들어 이삭을 찌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저 숲풀에 양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양을 제물로 잡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이삭은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삭이에요. 똑같은 외아들이에요. 그러나 모리아산을 올라가기 전에 이삭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달라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예요. 진짜 이삭이 된 겁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오기야 불면 꺼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 얼마나 그 마음으로 매일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우상이 되고 이삭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고 이삭이 행복하다면 내가 다 버릴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사라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이삭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을 볼 때마다 이제 내 욕심, 내 야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룰 진짜 열방의 축복, 진짜 복음의 축복, 진짜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양육 방법이 달라지죠. 이삭의 교육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애들이 문제인가?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를 키우기 때문에 한국에 보니까 강효이라는 이 개 전문가가 나와서 개들의 문제점을 고쳐주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나도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많이 도움을 받는데 막 사람들을 무는 게 아니면 막 도망다니는 게 고쳐주는데 그 핵심을 보니까
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고치더라고요. 주인들을 고치더라고요. 여러분, 이삭은 동일한 이삭이지만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야심과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됐고 아브라함의 소망과 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신다라는 뜻을 100만 원 드리면 이자까지 쳐서 200만 원 주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내 삶 드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내 욕심으로 살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생활 하면서 내 한 몸 편안한 거, 내 인생이 욕심이 되고 내 가정이 욕심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삭처럼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왜?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것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뭐래요? 절대 손에 쥔 거 포기하지 말래요. 절대 가진 거 내려놓지 말래요. 그게 너 이삭인데 이거 없으면 사람들이 비웃을걸? 이거 없으면 네 인생 별거 없어. 계속 붙들고 사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우상이 되어갈 때 모리아산에 가서 죽여서 바치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특별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고요. 자식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내 인생도 바치고. 어떤 분들은 사람 좋아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 만나고 막 얘기하면 행복해하고 기뻐해하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말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말라. 하나님 아시죠? 제 유일한 낙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건데. 왜 유일한 낙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인생의 유일한 낙이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분들 담배 끊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아유, 내 인생에 낙이 뭐 있어요? 이 담배라도 끊으면 내 낙이 뭐가 있어요? 왜 담배가 우리 인생의 낙이 돼야 되고 술이 인생의 낙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저급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꽁꽁 숨겨놓은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고민이 커요. 왜 고민이 크냐 하면 육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시험받고 이삭을 바쳤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갈등이에요. 이삭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나온 자손이라야 내 자손이라 부를 것이다. 그 자손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축복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꽝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인 갈등이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게 맞아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하나님 맞으세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원래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시잖아요.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전도에 헌신하시고 선교사로 나아가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신 분이세요. 근데 연예인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술 주정하는 연예인들의 술 주정 듣고 술 다 취해가지고 택시 타고서 집에 보내고 그렇게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의 꿈이 시작이 됐어요. 저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뭘 하셨냐면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저 연예인들을 섬기는, 연예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해서 연예인 교회를 세우시고 개척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시고 불과 4년 만에 간경화로 건강이 악화돼서 목회를 더 이상 하실 수 없어서 그 꿈을, 선교사라는 꿈도 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주신 교회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한 연예인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내어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내버려 놓지 않을 수가 없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등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면, 지금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세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라는 그 사이에 괄호에 들어가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할 수 없이, 기분은 좋지 않지만 마치 너 교회 가야 돼 라고 끌고 오는 아들의 얼굴처럼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이삭을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고 바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땅 한 평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땅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먼 미래의 소망을 보고 그 땅의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다름없는 아브라함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분명한 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 75살 때, 아니면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이삭을 바쳐라 라고 얘기했으면 그때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할 수 없이 바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기다렸다. 그 이후에 이삭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죽은 네 몸에서도, 죽은 사라에서도 생명을 새롭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네가 경험하면 기꺼이 이삭을 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막 우리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로 가신 분들 중에 억지로 가기 싫은데 가신 분들이 없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싶습니다.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한 사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삶은 여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너무나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이삭을 죽이시면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세요?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이렇게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키실 거예요? 어떻게. 사실 75살에 아이를 갖고 임신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100살에 아이를 갖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께서 100살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갖기 위해서 손가락을 한 번 더 움직이셔야 됐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75세 아기를 갖든 100세 아기를 갖든 하나님께는 똑같은 일이에요. 미국 병원은 응칠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갔다 하면 뭐 2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이에요. 배가 아프다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환자들은 오면 바로 병원 안에 치료실로 들여보내요. 간호사가 보고 의사가 보고 이 환자는 급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면 다른 사람 기다리는 사람 내비두고 병실로 먼저 보낸다고요. 맞아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더 급한 것이 있고 더 급하지 않은 병이 있어요.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감기가 달라요. 암도 달라요. 부러진 거하고 찢어진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감기를 고친 거나 암을 고치는 거나 찢는 것을 꼬매는 거나 부러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나 하나님께 똑같아요. 감기를 고치는 때는 한 손가락 쓰고 암을 고치는 때는 하나님이 두 손가락 써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분이고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거에 계속 주목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나니까 이 백사가 돼서 내 죽은 몸을 살리셨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은 이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로부터 죽음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요. 제가 새벽 예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새벽 예배 말씀 나누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은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가운데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돌려주셨어요. 그 약속을. 이삭을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질 것 같다는 약속을 진짜 약속이 돼서 죽음으로부터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클지 또 위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위기도 이기시고 그 고난도 이기시고 그 아픔도 이루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된 눈으로 보면 우리 딸, 아들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뭐 하겠니 도대체. 선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도 이기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욕심 못 이기시겠어요. 그래서 20절과 22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20절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두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으며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에 대해 말했고 자기의 뼈에 대해 지시했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죽을 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자녀를 위해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축복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는 부모들 보세요. 이 약속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런 축복의 말해요? 아닙니다. 저 은행에 금고 가면 금덩이 4개 있다. 이런 유언을 남긴다고요. 근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런 유언 남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장래일을 바라보며 죽을 때 기도하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은 죽음을 넘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나잖아요. 죽음도 이루시는 넘으시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질병 못 이기겠어요? 우리의 우울증 못 이기겠어요? 우리의 불면증 못 이기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더 결정적으로 경험한 거죠. 이삭을 드리면서.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을 드린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삶에 이삭 내어놓아라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결론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이 11장 믿음장의 결론, 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또 표현했는가?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위대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위대하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2차적인 요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소망으로 받아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리적인 핍박, 육체적인 핍박, 때로는 이것을 견딜 수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핍박, 영적인 흔들림은 때로는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영적인 기반을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봐라. 얼마나 옷이 삐까번쩍하고 금띠 두르고 찬란하냐. 벌써 폼이 다르지 않냐. 여러분, 맨날 핍박받던 교인들이 영적인 도전에 어떻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맞아?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저들이 믿는 제사장이 진짜인 것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벤츠 타고 딱 나타나 보세요. 몇십만 불짜리 벤츠 타고 딱 나타나면 그리고 목에 딱 힘들고 이게 내 하나님이야 하고 우리 앞에 자랑하면 진짜 저게 내 하나님 돼야 되나? 영적으로 흔들린다고요. 여러분 너무 괴롭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잘 살고 예수 안 믿는데 수십만 불 벤츠 타고 쫙 나타나면 우리 마음이 너무 괴롭고 씁쓸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정말 예수 잘 믿는 걸까? 예수 믿는 게 맞는 걸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믿음의 회의, 믿음의 도전 이런 게 찾아온다고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keep going. 아니다. 잘못되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믿음으로 계속 살아라. 어쩌면 핍박이 더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유대인들이 와서 더 흔들지도 모르고 어쩌면 더 비싼 차, 집 가지고 와서 마음을 뒤집어 놓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말라. keep going.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 그러면 어떡하지? 아들을 그냥 죽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메시지예요. 이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 맞다.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맞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왜? 예수의 생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은 질병을 뛰어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은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을 묶고 있는 두려움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리십시오. 이삭을 드린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와, 신난다.
저는 이 말씀의 능력과 위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픔은 끊어질 거예요. 절망은 떠나갈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